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우리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시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사와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택한 자녀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덫을 놓고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괴적인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자랐는지,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고 자랐으면 그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 한글 성경은 둘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써 있지만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 그런 파괴적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 야고보 장로는 가르치기를 시험과 유혹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참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멸시와 핍박, 그리고 가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뻐하라고 야고보 장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느냐라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운동 경기를 보면
이 금메달 리스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땀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훈련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만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창공을 낳는 그런 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푸른 창공으로 날아가기 하기 위해서 둥지에서 밀어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밀어냄이 그 당시에는 아픔 그리고 시련일 수 있지만 우리가 창공을 날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면 그 또한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고난, 그런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훈련을 깊이 생각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새들의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0종류가 날지 못하는 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날지 못하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천적이 없는 섬에서 살아가는 새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적이 없으니까 날아 도망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날개가 퇴화되고 날지 않는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타조가 그렇고 펭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지금은 멸종됐지만 과거에는 공포새라고 불리는 그 육상 포식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는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육상에서 진화했어요. 그런데 결국 대부분 멸종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능력을 잃어버린 새는 더 이상 새답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편안함 그리고 이 무난함 속에 안주하면 영적인 날개가 퇴화되어지고 고난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날아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2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2절에는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까지 합하면 7개 면류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8개 면류관이 나오죠. 왕이 쓰는 왕관이 나옵니다. 이 왕관은 이 왕권을 상징하죠. 다윗이 썼고 솔로몬이 썼던 왕관이에요. 제사장의 면류관이 나오죠. 성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신약에도 한 5개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난을 승리한 사람이 쓰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오죠.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자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충성된 사람들이 쓰는 것이에요. 썩지 않은 면류관도 나오거든요. 경건과 이 절제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 신약에 나오는 5개 면류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은 한 집사님은 오랜 시간 취업이 되지 않아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내하고 그걸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작은 사업,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안정을 찾고 고백하기를, 목사님 그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가장으로서 위기를 겪었고 그러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신앙으로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을 붙잡았을 때 결국은 승리했고 지금은 안정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다라면 지금도 소름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 홍수환 선수 사전 오기를 아마 기억하시는 세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국가가 어려운데 홍수환 선수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무역 규모 11위의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지금 세계 군사력 4위 이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다시 신앙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민족과 교회와 가정 속에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4층에 가면 그 베란다에 포도가 익어 가잖아요.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욕심을 내면 결국 실패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열매가 익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익어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시험이 있죠. 그건 유혹이에요. 유혹은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이 한 입만 하다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유대 격언에 욕망은 거미줄로 시작해 밧줄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워 보이지만 결국엔 우리를 꽁꽁 묶는 것, 이것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은 애초에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유혹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점령당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중독이 나중에는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서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유혹은 단호히 거절하고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테스트는 통과할 것이고 유혹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기며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세임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유혹은 단호히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받는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난한 교우들 위해,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